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무지하고 또 이 나라가 가난하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어둠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준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 의해 갖고 이 나라의 소망을 얻는데,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배웠던 것처럼 한 젊은이가 우리 감리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인 아벤셀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영어를 배웠어요. 6개월 만에 통역을 할 정도의 아주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학생으로서 영어를 배웠는데 그 젊은이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 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또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어린아이들이 커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성교회에 숨겨진 축복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진짜 간호사로서 일생을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셀레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를 붙잡고 물, 원, 이 단어 하나를 하게 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여러분, 물, 이 말을 하는데도 6개월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투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셀레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국가가 수용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세계의 민주주의의 모범이 된 미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성교회 예원 원생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원이 설립될 때 이 주변의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원생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를 할 때 모든 교회가 다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당 쪽에 가면은 얼마든지 시설 좋은 교회도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본당에 들어갈 수가 있고, 데크 설치가 다 돼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성교회는 예원 원생들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예원 원생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합니다만은,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또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성교회입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아니 날씨가 이게 왜 이래? 26도에서 31도예요. 이게 밤온도에 밤온도. 낮의 온도도 31도가 되면은 더운데 이렇게 되는데, 밤의 온도가 26도에서 30도. 그리고 낮의 온도는 기상 관측 이래로 이렇게 더웠던 관측을 한 적도 없어요. 41.5도가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더운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더워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에 한 37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연의 현상 때문에 더운 것,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연의 재앙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광풍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처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한국 교회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유럽의 교회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슬람 교인들이 유럽의 각 곳에 퍼져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텅텅 비어서 유럽의 그 자랑스러웠던 교회에 연세 높으신 분들, 한 80세 되신 분들 한 20명 정도가 예배하는 교회가 지금 유럽에 있고요. 독일에서 진짜 개혁 신앙이 생겼는데 독일 교회도요 점점 기독교의 정신은 없어요. 예수의 삶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풍랑을 맞이해요? 뭐 우리만 풍랑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시작된 더위가요 지금은 미국을 지나서 그리고 지금은 한국까지 오고 있어요. 40도가 넘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바로 이게 풍랑을 맞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자연적인 환경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은 맨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한 2,730m.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헐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그 지역의 시리아 사람들은 그 백두산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반도에도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백두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몽블랑 프랑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몽블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로 말하면 백두산이에요. 이렇게 2,300m 정도가 되면은요 사시사철 눈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공기가 굉장히 눈이 녹지 아니할 정도의 온도가 되니까 차갑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해수면보다 200m 아래쪽이에요. 그게 적어도 한 3,000m 정도의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헐몬산 찬기운과 부닥뜨리면은 이것이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오면은 갈릴리에 있는 바다가 호수가 요동을 칩니다. 큰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광풍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말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날씨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상 관측 이래로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인생을 삽니까? 지금 여기 예배당에도 한 그 90이 되신 분들이 계시고 이 어르신들이 80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인데 여러분 80 중반까지 뭐 어려서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유교회를 지나서 이게 바로 10대 정도의 그런 삶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의 삶까지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90까지 살아왔으니까 90년 동안 살아왔던 여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도 2026년도는 참 살아가는 더위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이라 한 번도 이겨낼 수 없는 더위란 말이에요. 이야, 덥긴 참 더워. 우리 수련회 팀들이 얼마나 짓궂은 애들이 있는지 저기 데크가 조금 이렇게 이제 밑에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서 그냥 펄떡펄떡 뛰어서 완전히 주저앉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 예배당에 오실 때 그 데크를 이용해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어저께 3시부터요 일을 했는데 그거 뭐 한 2시간 정도면 덜어내고 밑에 이제 새나무를 갖다가 대서 고칠 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변에 뭐 다음 주에는 더 더워진다니까 주변에 이제 풀을 좀 베야 된다 싶어갖고 3시부터 8시까지 제가 작업을 했는데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마 제가 살아오면서요 진짜 많은 땀을 흘렸어요. 70컵으로 물을 7개를 마셨는데도
이게 그래도 잘 때 목이 와. 얼마나 수분이 공급이 되는지, 빠져나가는지, 땀으로 나가는지. 이런 자연적인 도미를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날씨의 더위, 자연적인 재앙 때문에 겪는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같이 옆에 분과 같이 말합시다. 성도님의 어려움 속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갑작스러운 더위예요. 지금 중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올지, 일본으로 갈지 모르는 태풍 하나, 돌고래라고 하는 태풍이요. 올해부터는 태풍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죠. 5까지 있는데 4번째 성능에 속하는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 태풍 때문에 우리 서울 지역도요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견딜 수 없는 진짜 무더운.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바깥에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쉬시라고 계속 말하는 이 풍랑 속에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안 덥겠어요. 미안하지만요,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요 더 뜨거움을 느껴요. 왜? 키가 작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요 어린아이는요 더 빨리 느껴요. 그럼 어르신들은 기운이 없기 때문에 또 더 기진하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있다는 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는요,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이 기록됩니다. 아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라구에서 건너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우리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침 튀겨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가라 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한 90%가 됩니다. 웬만한 집들, 물론 에어컨을 안 쓰는 집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을 써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90%의 사람들이 에어컨이 없어요. 그렇게 날씨가 덥지를 않았어요. 진짜 5월말 6월달에 비가 와도요 우리 한국의 3월달에 빗물처럼 그렇게 차요. 비가 오면은 세탄을 입어야 될 정도로 그런 날씨였는데 갑자기 더워지니까 못 견딥니다. 여러분, 30도, 35도, 특히 40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성경은 고난은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 속에서 고난의 연속의 나날을 지날 때에 두려워 말라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병자에게요, 오랜 병자에게요, 부끄러운 병자에게요, 내놓을 수 없는 병자에게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선포하셔서 이게 바로 고난 속에 찾아온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더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신 것 자체를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 시원한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하다가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는 이 고난 자체를 무섭게 여깁니다. 이것이 큰 고난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셨어요. 왜 가라고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저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도 배불리 먹고 떡이 무진장이 남기 때문에 정말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에 물들까봐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주변에 가 있어요. 갈 사람들은 가지만 주변에서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이 사람의 생각과 같아지지 않기를 바랄 때 건너가라 했는데 왜 그들에게 고난이 왔어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만 하시고 우리 환경이 좋은 세상에 계시니까 예수님 덕 받던 사람,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들 복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복되고 잘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 더위에요. 강원도 가셨습니까? 부산 해운대가 좋다고 해서 갔습니까? 해운대 옆에 양산은요 41.5도야. 여러분, 강원도가 지금 얼마나 더운데 지금. 휴가철을 통해서 휴가하면 우리는요 집에서 쉬면서 그리고 일상의 생활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휴가입니다. 교육의 체제가 지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에듀케이션 할 때 에듀케이션 자체가요 그 아이가 갖고 있고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많은 경험을 시켜줘요. 그래서 한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님들의 극성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싫냐? 또 다른 거 해봐라. 다른 거 해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막 뺑뺑이를 돌려. 왜 그러냐냐? 그 아이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가 잘하는 것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듀케이션이요 지금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넌 아이로 하여금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달려가게. 여러분, 달려가는 데 뒤지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나간다는 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외국에 나가서요 한국 사람 티내기 싫으면 빨리빨리 하지 말고 퍼떡퍼떡 이렇게 말합니다. 얼렁얼렁 이런 데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도 빨리빨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가서 퍼떡퍼떡 후딱후딱 이렇게 우리끼리 말하는 언어로 말하면 돼요. 이게 달려가는데요 늦게 달리면 소용이 없어. 빨리 달려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 사회가요 빨리 하다가 보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최고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뭐 올해 성장률이 무슨 2.1%니 2.2%니 그렇게 하는데 유럽은요 0.5%예요. 여러분 독일이 0.8%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우리는 5배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고난의 민족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학교 가서 공부를 하도록, 모든 아이에게 산골에 있는 사람도 바닷가에 있는 사람도 어촌에 있는 사람도 농촌에 있는 사람도 자녀들은 그 많이 교육의 혜택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 교육의 혜택이 빨리 달려가고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름질 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요 달리 말하면 무서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으면 적어도 여행 얘기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도 한번 구경 가볼까 하고 왔다가 디베리아 쪽으로 건너편으로 가는 여행객들은 없었겠습니까? 고기를 잡다가 야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한번 구경 가보자 해갖고 거기 어부들은 없었겠어요. 만약에 여행객이 어부들이 놀래 따라들으면 이거 이해가 돼요. 밤중에 무리로 걸어오시는 어떤 분을 봐서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뒷꼭지만 봐도 알고요, 옆모습만 봐도 알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요. 왜 표정이 그러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커갈 때 학교에 같은 교복을 입고 수백 명이 같이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내 아이를 딱 첫눈에 찾잖아. 근데 내 사랑하는 아이도 첫눈에 찾아냈는데 아니 그 주님께서 내게 찾아옴을 모르고 유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은 나의 고난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놀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고통스럽고 현실이 두렵다고 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을 혹시 유령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 고난 자체가 더 큰 무서운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보다 예수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저 같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뱃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진짜 손끝 보듯이 다 알았는데 이것도 이겨내지 못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박수하고 박수 쳤을 거야. 근데 베드로 좀 봐요. 나도 무리로 걷게 하소서. 아니 베드로는 자기도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도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고난 속에서 베드로는 또 풍랑이는 바다를 만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기예보에 빠져. 아유 덥다 이러면 되는데 와 35도래. 아유 37도래. 이러고 일기예보에 빠져. 미안하지만 둑실동은 목상도에 가깝기 때문에 37도까지 안 올라가요. 목상 나무 목자의 서리상자를 쓰는 동네라.
여의도 공원을 만들어 놓고요. 온도를 측정을 했잖아요. 바깥에 나가면은 40도인데 48도예요. 아스팔트. 근데 숲속의 온도는요 28도예요. 와, 숲속과 바깥의 온도 차이가 20도 차이가. 내가 있는 곳은 그렇게 덥지 않은데 뉴스에서 계속 양산의 날씨만 이야기를 하니까 양산까지 더우니까 여러분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있는 자리에 찾아오시고 내 있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내 있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이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 고난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게 풍랑이는 그곳에, 광풍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풍랑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나의 고난의 자리에도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야곱이 힘들었을 때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자리에 얼마나 뛰었을까?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요. 이게 반나절 만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뭐 낙타를 타고 갔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서 지친 그곳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잖아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막아주고 어느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이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쫓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광풍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 찾아오시니 나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연세가 드셔서 나는 기운이 없어 주님 찾아오시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세임 주실 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찾아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스위스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도망가고 여기는 못 올 거야 하고서는 그곳에 가서 정착한 데가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강원도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프랑스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저기 전라도 평야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프랑스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발전이 있어서 독일이 예수님의 정신을 지킬 때 독일이 세상의 모든 철학을 이끌어가잖아요. 여러분 스위스는요 그 자체가 적푸른 초원이야. 그 아름다운 동네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삶의 자리가 고난스럽고 삶의 현실이 고난스럽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